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요. 박형준아 들으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박형준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리고 모든 신앙, 인격, 그 모든 것의 딱 중심, 이것입니다. 신명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생활적 자세,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대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왜 듣느냐 하면 듣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을 하시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적들이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온갖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의 여러분 이 역사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돼서 그 중에서 선별되어진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신적인 존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안 돼. 비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만물의 시작의 태초, 영원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거를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영혼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셨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면서까지,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사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성가대원들이 고백만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직은 좀 잘 안 돼도 그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가불해서라도 아멘 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조금은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 여러분 힘이 뭐죠? 여러분 힘은요, 첫째로는 체력의 힘이죠. 체력.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가 힘이죠? 돈의 힘이잖아요. 또 뭐가 힘이에요? 권력. 뭐가 힘이에요? 재능.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체력의 힘, 재능의 힘, 그 다음에 물질의 힘, 그 다음에 권력의 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하니까요, 일들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걸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밀려났다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첫 번째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예수를 알거나 믿기 전에는 제일 애지중지 여기고 사랑했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던 그것을 반드시 뭐요? 책임지십니다. 동의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째 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 중심을 말하기도 하고요, 마음은 내 영혼의 내면적인 요새입니다. 내면적인 요새.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의지, 결단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근원, 그것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실천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남자는 충동적인 사랑이 많이 되어지죠. 그럼 여자분들은요, 다른 아닙니다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열려야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말씀을 남자들은 일로 듣는데요, 일로 듣고 일로 나간대. 어느 경우 일로 듣고 열로 나가겠죠? 여자분들은요, 여자는 양쪽으로 듣는데요, 근데 열로 나간대. 열로 다 나간대. 그러면 여러분, 들은 말씀이 마음에 간직돼야 돼요. 딱 간직돼야 돼요. 간직되어져야 실천하는 거예요. 간직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간직되지 못, 다 소모돼서 뭘 들었는지도 몰라. 몰라요?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나가는 순간, 나가기도 전에 다 몰라.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꽉꽉 차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차 있어야 결단이 되고, 말씀이 차 있어야 하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첫째 입에 있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있은즉, 세 번째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간직한 그 말씀은 내 삶의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실천이 된다니까요. 사랑이 가능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다니까요. 말씀이 이 안에 없어. 기만 때려. 기만 때려. 괜찮네? 오늘 괜찮네? 나중에 하루 지난 다음에 뭐가 괜찮았어요? 목사님은 원래 설교 괜찮아요. 그게 뭐냐고 너무 많은 거 묻지 마세요. 다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 나에게 주시는 딱 하나,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첫 번째가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러면 됐지 뭘 또 뭐 자녀에게 하라 그래요.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믿고 끝날 겁니까? 나만 믿고 끝날 거예요?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요? 자식들은 지옥 가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라. 이것을 네 자신이 하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아주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몸에 뵐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로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은 장터가 쓰잖아요. 뭐 5일장 3일장 뭐 쓰잖아요. 근데 어느 약장사가 있었대요. 약장사가 있었는데 대머리가 머리털이 난다고 열심히 선전을 하면서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사가더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 대머리에 머리가 난다라고 파는 그 사람이 대머리야.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이 이게 머리 나는 약이라 그러면 저거 먹고 났나보다, 머리가 났나보다 생각하고 믿고 사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놈이 대머리인데 뭐 누가 사가겠어? 너나 먹고 너나 머리털 난 다음에 팔아라 이러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은 내가 대머리이면서 대머리에 머리 난다라는 약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 요렇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죠. 내가 먼저 하면서, 내가 대머리 되면서 너 이 약 바르면 너 머리 난다. 당신이나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살맛 난다. 너도 잊지 말고 꼭 믿어라. 이게 여러분 강력한 파급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져서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는 표시, 이게 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다 붙여요? 이 미간에 붙이라. 미간, 이마박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얼굴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볼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다가 뭐라고 써 놓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야훼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죄짓고 살겠습니까? 야훼께 성결이라는 걸 여기도 붙이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요? 그거 여러분 지저스, 예수 이름 딱 써붙여 있고 아니면 교회 이름 붙여 있는 그걸 갖고 여러분 캔 맥주, 생맥주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을 메두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해가지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해서 유대인들의 집들은 전부 다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붙여놨어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키스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언제나 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중심으로 되어지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멸하시는 민족이 아니라 대대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대적이 있으면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다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대적들은 물리치게 될 것이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